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182장입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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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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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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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7장 1절을 읽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젖는 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의 순전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순전함을 강조해요. 그리고 자신이 순전하다라는 것, 자신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 27장에 와서도 자신은 결코 자신의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개정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 하나님 앞에 완전함.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성경에서 완전함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욥이 지금 왜 자신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상황과 문맥을 보면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27장을 보고 있는데 25장에서 바로 앞에 25장에서 빌닷에 대한 이야기에 빌닷이 자신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을 보면 25장이 상당히 짧아요. 1절부터 6절까지 빌닷이 짧게 다른 말들은 상당히 욥의 말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의 말도 그렇고 꽤 긴 편인데 빌닷은 25장에서 짧게 욥을 책망하는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빌닷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그 말 때문에 욥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순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5장을 한번 보죠. 짧으니까 25장을 보면 25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이 막 자신의 옳음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도 욥과의 계속해서 대화 가운데 지금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 대화 가운데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장 2절에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평화를 베푸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우리가 그 평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죠.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찌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는 말 같죠? 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전혀 엉뚱한 말을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빌닷이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5절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량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달이 명량하고 별이 깨끗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또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야, 참 이쁘다, 참 괜찮다, 참 그럴듯하다, 빛나 보인다, 반짝반짝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저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것이 우리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빛나는 것이 아닌데 벌레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권사님도 이야기하시고 맞아. 맞는 말이야. 사실 우리는 여기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욥기 안에서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욥은 지금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욥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이 욥은 옳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빌닷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빌닷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가? 빌닷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거기에는 빌닷이 말하는 전제가 있어요. 빌닷이 8장에서 이전에 앞에 욥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8장 20절에 보니까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당히 신명기적인 사관입니다. 빌닷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네가 지금 너 자신을 순전하다고 하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순전하다고 말하지만 순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실 텐데 네가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빌닷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책망하고 있을 때 책망하는 말을 하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장 2절에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닷,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너의 말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라고 네가 이야기를 하니까 너의 말대로라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가 의롭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받아서 약간 반어법인 것이죠.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네 말을 결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장 5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2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지금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고 자신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너에게 평탄한 삶을 지금은 너의 지금 모습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창대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에게 나는 단정코 너희의 말을 옳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빌닷이 말한 게 맞는 말 같은데
그 옳은 것 같은 빌닷의 말을 지금 욥은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욥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빌닷이 한 말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욥은 그 말을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욥기를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도 없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욥에게 지금 그것을 적용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욥, 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5절에 먼저 읽었지만 4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그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불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구들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벌 받아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욥기 9장 22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이 다 일반이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다 매한가지다. 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친구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잘못 믿어서 벌 받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순전한 자도 하나님이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멸망시키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죠? 욥의 지금 욥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죄가 없는 사람을 악한 자들과 같이 멸망을 시키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이 있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잘못 믿으면 벌 받아서 내가 잘못 믿어서 저 사람이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분명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늘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옳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욥을 책망하는데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나를 결코 책망치 아니하리라. 지금 욥의 대답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건 욥이 이렇게 교만할까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빌닷이 말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되었을수록,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오래되었을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서 나에게 편안한 거, 평탄한 일만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죠? 복 받는 사람들,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잘 믿어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인가? 아니, 그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힘들게 그 삶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복받고,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안 믿는 그 악인들이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저 먼 나라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런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한번 조심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을 새로 샀어요. 아니면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예. 요새도 이제 신방하면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 직장도 잃고 잡도 잃고 지금 당장 수입도 없어서 정부에서 주는 그런 지원비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신방하는데 이야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더 잘 돼요, 목사님. 그런 분도 있어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이 일을 안 하는데 그 일이 다른 게 쉬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더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만약에 같이 그 옆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잡을 잃고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내 옆에서 지금 잡을 잃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는 것 같은 이 빌닷의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분법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의 본질, 믿는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근데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없고 내 삶 가운데 평탄함이 있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 그래, 나는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으므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논리가 어떻게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이것을 너무나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 어떤 성공하고 출세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을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순전하다라고 말해요. 그 순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길에서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하셔서 욥을 치고 욥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 그 순간에도 욥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그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그 욥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하나님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느냐? 그게 옳은 것이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너의 믿음을 버려라. 그 순전함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내도 자신의 친구들도 찾아와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 가운데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의를, 나의 순전함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순전함,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함과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욥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욥이 내가 끝까지 이 의를 붙잡고 내가 끝까지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완벽해. 정말 대단해. 정말 저런 사람이 없어. 저 모습을 나도 본받았으면, 저 모습을 가졌으면 그것을 지금 지키고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순전함과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그 순전함과 온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전함과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과 믿음을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이룬 듯한 그 모습이 아니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쓸데없으니까 그것을 내어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잘 믿는 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면 똑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큰 교회를 사역하고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 성공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례비도 못 받아서 적은 성도를 가지고 그 성도들과 붙들고 신앙하며 그들과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정말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실패한 목회인가? 실패한 사역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겠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의 믿음과 그 의로움을 굳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그 온전함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무엇을 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온전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온전함을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삶이 없는 관념적인 믿음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면 결코 그것이 어찌 옳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구원받은 의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좋다, 잘 믿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 그 순전함,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고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다음 주 이번 주말까지, 주일 또 화요일까지 욥기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이 무엇인가? 그 온전함을 내가 과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버리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즉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오직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 예보열로 날 씻어주소서. 근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나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 예보열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길 길을 얻었네. 하나씩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 예보열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이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 예보열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그러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뉘우치는 기회를 분명히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었던 그것을 포기하며 버리면서 나가는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순전한 삶의 모습을 결코 버리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모습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문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과 힘든 삶의 모습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준, 성공의 잣대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며 재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들이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며 지키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그것을 지키며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누리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은혜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